계율은 삶의 질서이다.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신호등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법과 신호등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상호 간의 약속이고 의무이다. 계율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질서이다. 우리는 연기하는 존재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아상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욕심을 부리고 분노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사바 세계라고 한다. 사바 세계란 인토 즉 참아야 하는 땅이라는 말이다. 인욕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바로 알고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다. 마음의 파도가 일렁일 때는 얼굴이나 사물이 제대로 보이질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꾸준한 수행과 정진을 통해 번뇌와 망상이 가라앉으면 본래로 무상하고 무아인 나를 실제히 하는 영원 불변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뜨게 된다. 계를 지닌다는 것은 남을 위한 이타적인 염원을 간직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 절제와 자제심을 나타낸다. 만일 신호등이 없다면 도시는 온갖 차량들의 무질서로 난투극이 벌어질 것이다. 신호등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약속의 상징이다. 상대가 지날 수 있도록 자신의 독주를 멈추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관용의 자비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를 필요로 한다. 눈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티끌이 들어오면 재빨리 눈꺼풀을 닫고 눈물을 흘려 밖으로 내보낸다. 이처럼 자신의 일부인 눈조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육신을 장악하는 마음을 단속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몸은 단지 깨끗하지 못한 피고름과 똥오줌의 보관 창고일 뿐이다. 뜻과 생각을 정직하게 하며 분노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도록 목숨을 다하여 계획을 지켜가는 것이 눈이 눈동자를 보호하듯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육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세상은 개인들이 모여 이룬 구성이다. 서로 다른 환경과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내게 맞는 일이라도 남에게는 맞지 않는 수가 허다하다.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서로 다른 개인들이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떨 땐 허물을 들추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고해야 할 필요도 있다. 자신의 허물은 언제, 어느 때건 들추어내더라도 남의 허물을 들출 때는 네 가지를 살펴야 한다. 첫째는 그것이 사실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하고, 둘째는 잠시 기다리더라도 적절한 때를 맞추어야 하며, 셋째는 마땅히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여 거칠거나 험하지 않아야 하고, 넷째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의 허물을 들추어야 한다. 잡초를 뽑아내듯 허물을 들추는 것보다 때론 허물이 있더라도 흙으로 불을 덮어버리듯 불문에 붙이는 것도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아 고칠 수 있도록 인내와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더 큰 자비이고 사랑일 것이다.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자신을 단속하는 데 게으르지 않는다면 세간에서 떠도는 소문에 개의치 않는 확고한 정신을 지닐 수 있다. 남들은 드러난 겉모습만으로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굳건한 정신은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실천해 갈 수 있다.
소리만 듣고도 놀라는 숲속의 짐승처럼 가볍고 성급한 마음을 거두어 잡아 태산처럼 굳게 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자가 오랜 세월 동안 계율로 자신을 단속함으로써 드러난 결과일 것이다. 함부로 날뛰는 자신의 마음을 계율의 고삐로써 다스리다 보면 처음에는 비록 남을 돕지는 못하더라도 남을 해롭게 하지는 않을 수 있다. 고통받는 원인을 잘 살펴보면 남 때문에 고통받는 일보다는 자신이 만든 일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더욱 큰 것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남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체념하며 넘어가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과거에 지은 업보로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이라는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당할 땐 좀 더 다른 방식을 택하고 더 나은 결정을 했더라면 지금의 고통은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후회스럽고 괴로움은 그만큼 가중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을 원인으로 하여 많은 고통이 생겨난다. 첫째는 악행의 근본을 스스로 만들어 갖가지 원망과 미움을 일으키는 일이며 둘째는 선행을 전혀 하지 않아 덕을 쌓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늘 악행을 멀리하고 선행으로 덕을 쌓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지은 바에 따라서 그 대가를 받는다. 그것은 마치 진흙길에 자동차가 굴러가면 바퀴 자국이 남는 것과 같다. 계율을 통해 자신을 단속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비밀스런 교의나 신비한 주문을 외운다 해도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 계율로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함부로 날뛰는 몸과 입과 뜻을 청정히 하는 사람은 언제나 평화롭고 안락하여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원수와 원수는 반드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늘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게 마련이다. 이처럼 미워하지 않을 것을 미워하고 비방하지 않을 것을 비방한다면 스스로 악업을 짓는 것이다. 남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수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결국 만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조건 없는 깨끗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충만한 기쁨은 항상 사랑과 자비를 통해 존재하는 까닭이다. 끝없는 노력으로 정진. 수행은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늙고 병들어 죽는다. 참으로 당연한 문제이지만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용납하지 않는다. 며칠 전에는 친구가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갑자기 사망할 줄은 몰랐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젠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니.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느 날 자신이 이곳에서 머물던 자리는 없어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질 것이다. 부질없고 덧없는 시간을 우리는 삶이라고 부른다. 돌아보면 잠깐 사이에 어른이 되었으니 또 언젠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땐 초로의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한창 혈기로 왕성한 육신도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즐겁던 일들이 액자 속의 그림처럼 장식품이 될 것이다. 현상계는 공허하다. 마음을 다해 매달려 보아도 허공에 색칠을 할 수 없듯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손을 놓아야 한다. 육신을 곱게 꾸미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길러주어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병들어 쭈그러들고 흙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은 지극한 정성에도 아랑곳 없이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린다. 애지중지하던 자식이 죽으면 견딜 수 없는 좌절과 시리의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육신에 매달릴수록 고통의 상처는 심한 흔적을 남길 뿐이다. 스리랑카의 어느 절에서는 몇십 년 전에 죽은 여배우의 시신을 유리관에 진열해 놓았다고 한다. 당대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도록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도 해골과 섬뜩한 뼈 무더기로 변해버린 모습을 통해서 육신에 집착하려는 어리석음을 경고하려는 것이다. 육신이란 고작 해야, 똥, 오줌, 콧물, 눈물, 정액 등을 담은 오물 포대에 불과하다. 화려하게 치장한들 더럽다고 생각되는 오물만 잔뜩 들어있는 포대를 신주단지처럼 모실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고통의 삶으로 얼룩진 경험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애착이 있는 마음 때문이다. 기쁨을 주었던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단순한 사실도 우리는 별 뜻 없이 넘겨버리고 만다. 누군가를 증오할 정도로 싫은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관심을 표명했지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거나 어렵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만일 관심도 없고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 믿지 않았다면 미움도 생겨나지 않는다. 애착과 가래는 원망과 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둘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상대적인 관계란 항상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이라는 느낌도 불행을 발판으로 삼고 있다. 불행을 벗어난 만큼의 행복이 존재하는 것이다. 육신이 온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상처를 입거나 불구가 되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육신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온전한 육신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세상은 이렇게 상대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어 있음에도 우리들의 시야는 대단히 편협하여 마음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으로 길들여져 있다. 들 잡히고 굳어진 마음을 고쳐나가고 고통과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수행이라 한다. 세상은 항상 상대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어느 한 면만을 통해서 바라보는 제한적인 시야를 벗어나 전체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다면 매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본인을 욕하고 비난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자신의 과오와 결점을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본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경험과 사건들을 통해 더욱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은 커다란 배움의 터전이고 삶은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훈련장이다. 고통을 일으키는 적들은 매우 값진 보석처럼 훌륭한 스승이다. 이와 같은 삶의 긍정적인 태도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까닭에 본인은 스스로 겸손해지고 사태를 관망할 수 있는 인내를 지니게 된다. 그럼으로써 어떤 문제에 자신이 제공한 원인을 먼저 살피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려는 책임 회피적인 방식을 벗어나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신뢰감을 상대방에게 전해줄 것이다. 한 생각을 돌이키면 전체의 사이클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한다. 삶은 새롭게 피어나고 존재의 차원은 매우 높은 의식과 수준으로 변모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한다는 것은 인간은 죽는다는 덧없음을 받아들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토록 짧은 생 동안에 꽃 피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이런 일들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다면 낭비되고 있는 건 귀중한 시간뿐 아니라 육신과 목숨일 것이다. 힘이란 어떤 일이나 의도를 자신이 목적하는 바로 이끌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벽돌을 나르거나 쌓는 일을 해내는 힘 말고도 세상에는 4가지 힘이 있다. 첫째로 강력이며 선과 악, 유죄와 무죄, 친할 것과 친하지 말아야 할 것, 순수함과 불순함 등을 옳고 바르게 사실대로 아는 것으로서 깨달음의 힘 가격이라 말한다. 둘째는 정진력으로 강력을 통해 자신의 옳지 못하고 삿된 마음인 탐욕, 분노, 교만, 질투 등의 부정적인 마음의 성향을 관찰하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폐해와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정적인 마음을 끊어가는 것을 정진의 힘 정진력이라 한다. 셋째는 정진력의 실천 단계로서 무죄력으로 행동심과 언어, 구와 마음씀의 허물이 없는 것을 죄 없는 힘 무죄역이라 말한다. 넷째는 섭력으로 모든 힘의 결과로 증득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며 은혜로 베풀고 부드럽고 고운 말로 남을 이롭게 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일 등을 거두는 힘서벽이라 한다. 이와 같은 힘을 기르는 것이 명상과 수행이며 마음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행동 양식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다음의 6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색색인 몸은 살생과 도적질과 음행을 막기 위하여 자비를 행하고 산 목숨을 죽이지 않으며, 둘째, 성인 언어는 부드럽고 거짓말과 험한 말을 하지 않으며, 셋째, 향인 마음씀은 향기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고 이해와 관용으로 대하며, 넷째, 미인 맛은 이익이 생기면 다 함께 나누고 베풀며, 다섯째, 촉인 몸의 느낌은 계율로 마음의 동요를 없애고 안정을 희구하며, 여섯째, 법인 뜻은 재행무상과 재범무아의 깊은 뜻을 깨달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통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투쟁이란 자신의 의견과 상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서로 다른 생활권에서 자라나고 환경의 조건들이 각각 다른 관계로 각자가 부여받은 임무나 습성들이 같을 수만은 없다. 부득불 자신의 주장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강압적인 폭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방법은 양보와 화해의 정신일 것이다. 인간은 언어로 뭉치거나 분열된다. 언어가 다르면 일단 자신의 문화권 외곽으로 밀어내고 이방인으로 취급해 버린다. 또한 언어가 통하지 못하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교류는 소원해지는 것이다.
언어는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교량의 역할을 한다. 인간이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도 언어가 해내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과 상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을 때 인간적인 갈등의 골은 더없이 깊어진다. 정치나 종교에서 이런 언어의 특성을 살필 수 있다. 만일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간적인 교류도 없겠지만 인간들 사이의 반목, 살상, 분열 같은 엄청난 전쟁이나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언어는 대단히 민감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무기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수행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언어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0악업이라고 있는데 10가지 나쁜 업을 짓지 말라는 계율에 언어에 대한 항목이 4가지나 들어있는 걸로 보아서 붓다는 언어의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전에 의하면 수행자들이 자주 싸우는 광경을 목격한 붓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길 너희들은 서로 싸우지 말라. 만일 말로써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날이 없으리라. 오직 참는 것만이 진실로 말싸움을 끝낼 수 있나니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존귀하다 하리라.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훌륭한 벗을 만날 수 없거든 코끼리가 홀로 들판을 거니는 것처럼 혼자서 선행을 할지언정 악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정진이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옳지 못하고 삿된 마음인 탐욕, 분노, 교만, 질투 등의 부정적인 마음의 성향을 끊어가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의 성향은 번뇌를 만들어내는 까닭의 불을 살피듯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큰 불로 번지게 되면 손 쓸 새 없이 타오르는 때문이다. 번뇌를 만드는 것은 3가지를 주된 요인으로 한다. 첫째는 탐욕심이 강하면 소유욕이 나타난다. 그때 구부듣고 구불듣고 구하려 하나 구할 수 없는 고통의 괴로움이 생겨난다. 둘째는 분노심이 강할 때이다. 분노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성내어 멀리하려는 것이다. 그때 애별이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짐과 원증회고 원증회고 싫은 것과 만남가 생겨난다. 셋째는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하여 삿된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에만 매달릴 때의 오은성고 감각을 충족시키지 못해 일어나는 고통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번뇌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지녀야 한다. 번뇌가 끼치는 결과를 떠올리고 부정적인 마음의 속성을 결단코 끊어야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강한 믿음을 지닐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강한 믿음을 실천하는 힘을 키우는 것은 청정한 계행으로 자신을 단속하고 다스려야 한다.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숙고하여 좋지 못한 습관들을 살펴보고 끊을 것은 남김없이 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지녀야 한다. 스스로의 계율을 지니고 실천해 나갈 때 번뇌를 제압하는 힘이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과 계행을 지녔다면 본인 자신에 대한 준비는 갖추어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타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수용하기 위해 인색함을 떠나 희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이나 음식 또는 진리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법을 부지런히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자신의 사상과 신념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주 도량을 찾고 선지식을 만나 법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자신만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자신만 선법을 행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이 믿고 행하는 것처럼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 베풀고 공덕을 닦고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몸은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마음은 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마치 흰 소와 검은 소가 하나의 멍에를 쓰고 각자 갈 곳을 향해 이끄는 것과 같다. 탐욕을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이 참으로 원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분노를 벗어나려면 재행무상과 재범무아의 진리에 눈떠야 하고 사견에서 벗어나려면 정진해야 하고 세상 일에 매달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는 일의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